15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어제 우리 사위, 며느리 이렇게 셋이서 그 시댁과 처가를 탈출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한 거죠. 출애굽을 해서 이제 커피를 마시러 카페에 갔는데, 카페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회사에서 임원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는 일하라고 찍어 눌러, 밑에서는 일 맡겨놓으면 이렇게 하면서 막 난리나 치고 올라. 그러니까 중간에 짜부가 되더래요. 근데 중간에 짜부가 되는데, 그러니까 위에서도 누르고 밑에서도 찍어 누르고, 만약에 집에 갔는데 옆에서도 치면 자기는 어떻게 할 길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게 어떡하나 하고 봤더니 그 회사에서 1시간 동안 심리상담, 이제 멘탈 카운셀링 뭐 이런 거를 해주나 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 사람이 자기랑 1시간 정도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일에 대한 것과 뭐 가정에 대한 것과 뭐 이런 것들을 1시간 동안 얘기를 해준대. 그러면서 이제 그게 참 자기한테는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물론 교회 가면 목사님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냐, 큰 교회들은 어렵지 않냐. 근데 이렇게 목사인 나하고 이제 같이 셋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냐. 서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위에서 아래서 옆에서 찍어 누르는 것들, 터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더라고요.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하나 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몸에 난 상처는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마음에 난 상처는 왜 돌보지 않느냐라고요. 근데 있잖아요, 자세히 보면 마음에 상처가 났죠. 딱쟁이가 앉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꾸 건드려 갖고 딱쟁이를 뜯어요. 그럼 피납니다. 상처가 생겨서 아물고 있는 거는 내비두는 게 맞아요. 자꾸 건드려서 뜯지 마십시오. 그냥 내비두세요. 내비두고 그냥 모른 척하고 살다 보면 아물어서 떨어져 있어요. 나중에 딱쟁이도 그냥 뚝 떨어져 있어요. 다 났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픈 거에 거기다 대고 계속 그렇게 긁어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피나, 덧나. 그러니까 어떤 때에는 그냥 모른 척 지나가고 있는 게 맞아요. 나도 살라고 이러는겨. 우리 할아버지가 인생을 끝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인생을 유언을 하신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형제끼리 우애하라 였습니다. 형제끼리 화목하라 였어요. 난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 할아버지가 참 그냥 그 한 시대를 풍미하셨을 만한 인물이신데 말이야. 한가닥 하셨을 것 같은 인물이신데, 내가 어릴 때 좀 이렇게 이 지식을 가지고 인생 사상을 가지고 얘기를 좀 이렇게 들었으면 아마
좀 장기도 같이 두고 얘기도 재밌게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말이 얼마나 참 대단한 건지, 형제끼리 화목하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의 이 유언들이 얼마나 값진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은 묘비명에 이런 말을 적어놨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 마지막을 달리며 한마디 남기는 그때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남길 거 아니에요. 버나드 쇼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야,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망설이고 할 거 못했더니 어이구 결국 이렇게 됐네. 이렇게 하는 말이 있고, 사람말에 형제들, 남매들을 남기며 하시는 말씀이 형제끼리 화목하라. 명절을 기점으로 참 와닿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인생을 기점으로 살다 보면 스스로 겪어낸 스토리들, 만난 사람들, 겪어낸 일학 속에 말씀이 녹아내려 드리는 부분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주무관이라고 하는 거 보면 이 양반도 공무원이구나. 주무관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던데, 저도 꼭 그 선배 목사님들을 뵙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꼭 같이 가야 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거나, 아니 이 사람은 나한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사람한테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아버지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그 주무관님이 은퇴를 앞둔 어떤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아빠라고 생각하는 거 볼 때 참 위대하신 선배님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처럼 보시겠습니다 하는 말을 딱 듣는데, 아이고 저 양반도 인생 힘들게 사는구만. 내가 했던 말을, 내가 하는 말을 저 양반도 하는 거 보니까 저 양반도 인생 참 힘들게 사는구나. 공직자들도 좀 로테이션을 좀 해야 돼. 안 바뀌고 수십 년을 가니까 거기에 밑보이면 끝나는 거잖아. 우리도 물이 고여가지고 위 다 수십 년을 가가지고 거기에 눈에 어긋나면 끝나요. 근데 공직자들, 공무원들도 좀 이렇게 지역을 좀 바꿔가면서 옮겨버려야 돼요. 네. 그래야 그렇게 막 하지 않아도 되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우리 기독교인의 자살어는 15절 말씀, 즐거울 때 즐거워하고 슬플 때 슬퍼해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해줘라. 이것만 잘해줘도 우리가 중간 이상 갑니다. 여러분, 즐거울 때 즐거워해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즐거울 때 배 아파하는 게 우리 인간인데, 울 때 고소해합니다. 남들 안 됐을 때.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해주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울 때는 같이 동화되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슬픈 일을 겪거나 힘든 일을 겪으면 같이 슬퍼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반면에 즐거워해준, 이 사람이 즐거운 일을 겪었네? 근데 그거 즐거워해 주는 게 쉽지 않아요. 나를 이기고 진급을 해? 저 나보다 못난 놈이? 이렇게 한다니까, 사람이. 여러분,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해 주는 사람이 찐친이거나 찐 동료입니다. 내가 그 사람 되어 그 사람이 내가 되어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돼.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잖아요. 사촌이면 얼마나 가까워. 근데도 땅 사면 배 아프냐. 사람 식복은 그런 거예요. 근데 내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 같이 즐거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16절 말씀,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채 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래요.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이거 하지 마시오. 이거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옛날에 말이야, 내가 말이야,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인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어떤 할아버지가 그러대. 자기가 청주에 있는 모든 토목건설은 내가 다 했다고. 자기가 했던 공사만 거의 수천억이 넘고 1조 가까이 된다고. 그럼 지금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누가 막걸리 사준다고 해서 나왔다고. 돈만 원이 없는 거지. 옛날에는 여기 다 공사했대요, 혼자. 회사 대표로. 옛날에 사로잡혀 살지 마세요. 지금 현재 지금 당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17절 말씀, 18절 말씀이 있는데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도모하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되면 성인군자지. 는 반드시 갚고 원수는 꼭꼭꼭 반드시 갚으십시오. 이게 제가 정한 가치관이에요. 은혜는 갚고 원수는 반드시 갚는다. 이건 제가 정한 가치관인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씀이 있기는 한데 여러분 세상에 나한테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악을 갚지 않으면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을 호구로 합니다.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면 오히려 호구로 알아요. 그래서 최소한 나한테 악한 행동을 하면 가만두지 않는다를 보여주지 않으면 호구를 알아요. 근데 말씀에는 야 이거 선으로 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야 이게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오해하지 마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을 받아도 선하게 대해줘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함을 도모하라 해요.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함을 도모하는 게 맞습니다. 악인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마땅한 처벌을 내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행동을 도모하라. 이 얘기는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당연히 받아야지. 공동체에 대한 사회 규범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오히려 이제 악을 받아서 내가 그 사람에게 야 누가 나 한 대 때렸어? 그러면 어이씨 너 죽었어 100대 때릴게 너. 이게 아니라 한 대면 한 대만 때리고 끝나야지. 그리고 또 누가 나한테 악을 행하면 내가 또 반대로 악을 행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악인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악을 행하면서 죄를 지었는데 내가 반대로 그걸 되갚아 주려고 하면 오히려 나도 그 사람의 마음과 똑같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 영화 악인가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드는데 악한 행동을 하면서 악인이 되어가는 과정 그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라. 여러분 사람이요 착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하면서 그 사람이 착해진다니까. 근데 반대로 나쁜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어가요. 그러니 악을 갚아주려고 악을 행하는 건 오히려 내가 나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악을 안 행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질 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질 내면서 본인이 악을 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안 내는 게 정답이고 본인이 악을 안 행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 그 대신 이제 살면서 호구가 되면 안 되지.
모든 사람에게 선을 도모할 수 있게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사위 둘과 며느리가 이제 밖에 또 나가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살면서 보니까 처음에는 대화가 잘 되더래요. 부부 사이에 처음에는 대화가 잘 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대화가 안 통하더래요. 그래서 이 주고받는 대화의 부분 자체가, 소통 자체가 어려워지더래요. 그래서 본인도 말을 안 하게 되더래요. 그럼 어떻게 대화를 하냐? 뭐 좀 자기들끼리 이러쿵저러쿵 이러쿵저러쿵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틱 하고 질문을 하는데, 인간 말고 목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치사하게. 인간 정신과 대답을 하라고 하면 내가 아주 그냥 신랄하게 얘기해 줄 텐데, 목사님의 의견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저는 최대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최대한 말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딱 어느 때 보면 그 상대분이 기분이 좋으셔서 말을 이렇게 열심히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아이고 잘한다만 합니다. 그래야 대화가 돼요. 안 그러면 대화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화목하게 지내는 것도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거지. 자기들만의 스킬들이 다 있던데, 기술들이 다 있더라고요. 얘기하는 방법들이. 그 사이에서 화목하게 지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화목하게 지내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또 20절 말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아라. 와, 이거는 진짜 피할 수 없는 말씀인데 대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원수에게 선대하여 숯불을 그 머리에 쌓으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숯불은 어디에 쓰이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숯불은 어디다 씁니까? 숯불 어디다 써요? 네, 고기 구울 때 쓰죠. 네, 숯불 뭐지? 난로 피울 때 쓰는 거 아니잖아요. 숯불 딱 만든 다음에 불 피워가지고 그 위에 뭐예요? 고기 굽잖아요. 그럼 숯불을 머리 위에 올려놓는다는 말은 뭘까? 고기 머리 굽나? 가뜩이나 머리도 없는데. 그리고 숯불이 머리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거 견디기 힘들겠다. 그 견딜 수 있을까 과연? 초만 이렇게 살짝 얹어놔도 사람 여기 손 불댔다고 난리 나는데, 숯불 그 뜨거운 거를 머리 위에다 올려놨다? 야, 이거 견디기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악을 행하면서 악인이 되어가지 않게 오히려 선을 행하면서 선인이 되어가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양심에 구멍 나지 않는 한 악을 행하면서 마음 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양심 빵꾸난 사람 아니면 성질 내면서 마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화내면서 마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양심 빵꾸나지 않는 한. 선을 행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에게 선대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외면하려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념무상. 모든 감정과 기복을 내려놓고 뭐 인생 108가지의 번뇌를 내려놓고 무념무상.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념무상한다고 산에 혼자 와가지고 뭐 가만히 있으면 뭐 무념무상 되는 줄 알아요? 오히려 그게 철저한 외면이고 기만이지. 그게 철저한 외면이고 기만인 거예요. 세상 속에 부딪히며 사람들과 살아내며 옆 사람과 겪어내면서 내 선을 할 수 있는 내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게 제일 하나님을 찾는 빠른 길이고 득도하는 길이지.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면서 지내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명절 지내잖아요. 그리고 또 새해를 시작하잖아요. 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성질 내는 거 그거는 마귀와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인내하시고 우리에 대하여 참으시고 사랑과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시라서 우리가 견디고 사는 거지. 이 하나님의 속성을 같이 따라서 할 수 있으면 선대하고 잘 대해주고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면서 살아가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